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한 달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이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유럽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또 성당 그런 데를 보면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근데 예배를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또 늘 이렇게 큰 공간 안에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은 꽤 많이 있지만은 늘 보면은 진정한 예배자가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 또 몇 명, 또 예배당 앞자리에 앉은 그런 몇 분 빼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관람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고 또 구경을 하고 뭐 예배 중인데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마음 또 정성 또 물질을 들여서 지은 그 놀라운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에 이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이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 되어 있는 것이 유럽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죠. 같은 공간인데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공간의 쓰임새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공간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곳은 그냥 오래된 유적지가 되고 그곳은 그냥 관광지가 되고 그것은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공간을 이해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공간 또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건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과연 이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런 또 공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꿈 또 여러분의 비전을 또 찾고 받는 과연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가 또 그런 공간이 되어졌는가라는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그런 장소로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성스러움이나 이 공간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고 막 떠받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그런 성전이죠. 그 목적을 두고 바친 곳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런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그런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그런 교회의 개념이고 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처소가 모인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 건물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거룩함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신앙의 그런 베이스가 또 기초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만약에 이 교회이고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곳을 가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도 뭐 아이들 방이 있고 우리 부모들 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의 그런 공간들이 있지만은 그 공간에 맞는 또 때로는 그 공간에 어떤 순서가 정해지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지만은 이곳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의 기억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공간과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뒤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진 그 건물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29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뭐 솔로몬이 뭐 자기 뜻대로 내가 건물 하나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무조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교회를 예배당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건물에 사람이 붙으면은 그 건물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본인의 이름을 따라서 건물 이름도 짓기도 하고 또 진정으로 이제 계약서 같은데 또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주인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이름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공간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곧 그 큰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예배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배당의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소를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좀 가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예배당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공간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29절을 다시 보면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주야로 또 낮에도 밤에도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늘 봅니다. 바라보고 확인하고 잘 있나 보고 늘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핸드폰을 새로 사면은 한동안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또 예쁘기도 하고 또 케이스를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하고 그 안에 핸드폰을 켜면은 무슨 사진이 뜨게 할까, 배경화면은 뭘로 할까, 폰트는 뭘로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바꾸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사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또 꾸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눈이 내가 마음 두는 곳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낮에도 밤에도 계속하여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곳에 누가 왔나? 이곳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곳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곳을 여러분들도 당연히 또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 교회당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가?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30절까지 읽었지만은 계속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한 계속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문장의 기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30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형식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이죠. 이것이 솔로몬이 꿈꾼 바로 예루살렘, 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 우리가 바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대답은 듣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장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응답받는 장소, 우리가 찾아오는 장소,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곳, 우리 믿음교회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또 맑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하나님은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 열왕기상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자막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말씀 보면요,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앞에서 한 간구는 솔로몬의 바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체 구조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모습처럼 오늘 이 말씀 구조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마음 안에 교회를 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을 주시는 곳,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